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굳건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했고 또 불신앙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 또 훈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범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 또 영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육신의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태어난 인생은 다 죄값으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 가죽을 이 옷을 입혀서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이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사단마귀가 우리도 공격의 대상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과 많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망 권세와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약속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이기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사상과 학문과 과학과
갖가지 세상 풍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또 성도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불순종하는 영에 휩싸이고 맙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믿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회를 가졌다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풍조와 욕망에 휩싸여 다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를 잃는 자와 같아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무기를 갖게 된 것이에요. 왜?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히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마치 세상에 포위된 것처럼 놓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유혹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과 유혹과 갖가지 공격이 우리를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음을, 내가 승리할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꼭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욕망과 자랑 가운데 살고 싶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뒤돌아서다가 넘어지는 수많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불신과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